1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아주 어려운 비유죠. 어려운 비유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이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어떤 내용으로 나가고 있는 비유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강해 나가다가 지난 화요일 날쯤에 이 부분을 한번 가볍게 터치를 하고 갔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누가복음 15장과 16장에 나오는 이런 5가지의 비유를 같이 한번 묶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1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15장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에 예수님을 따라왔던 어떤 사람들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어떻게 예수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저들은 누구였을까요? 거기에 세리와 죄인들이죠. 그 세리와 죄인들을 향하여서 그들과 같이 음식을 먹을까, 하나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5가지를 함께 얘기해 줘요. 그 5가지의 비유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비유가 뭐죠? 첫 번째 비유 양 100마리, 그죠? 그래, 100마리와 그 다음에 한 마리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그러면서 거기에 재미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는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 첫 번째 비유의 내용은 뭐예요? 첫 번째 비유가 어떤 내용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잃어버린 그 양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이건 누구 얘기예요? 바로 구원받은 한 사람과 자칭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99,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왜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이었으면 왜 구원받은 한 사람을 기뻐하겠어요? 99을 기뻐하지. 그런데 99보다 하나를 더 기뻐하는데 그 하나가 어떤 하나예요? 이 길을 잃어버린 것을 깨달아 아는 양, 자기가 길을 잃어버린 자인 줄 아는 양이 자기가 의인이라고,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지금 이 앞에서 얘기하는 누구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보다 더 귀히 여긴다라고 말하면서, 그때에 이 한 사람을 누가 찾아오죠? 잃어버린 양 누가 찾아와요? 목자가 찾아오죠. 그런데 그 목자가 찾아오면서 거기다 뭐라고 붙여놨는가 하면,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얘기죠. 첫 번째 비유는 바로 회개예요. 자, 회개인데 회개의 주체가 누구다? 목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 그러면 누가 돌아오는 걸 생각하죠?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로 돌아가는가, 그 부분을 생각하는데, 아니요, 성경 속에 나오는 회개의 주체를 목자 누구 상징해요? 예, 하나님이죠. 예수님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양이 제대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비유는 어떤 비유예요? 그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이 드라크마라는 비유도 어떤 것인가 하면은 실상은 유대인들에게서 이거는 그 신랑이 신부에게 준 그 혼수품이에요. 그래서 그건 어떤 상황이 있어도 버리지도 않고 팔아먹지도 않고 평생을 가지고 가는 증표예요. 이게 신랑과 신부의 증표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게 됐어요? 여기다 불을 켜고 찾는다 그러죠? 예. 그래서 찾았어요. 그런데 찾았는데 그 찾아가지고 기뻐하는데 얼만큼 기뻐해요? 10절에 똑같은 말이 반복돼요. 7절과 똑같은 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드라크마를 얘기하면서 그 동전이에요. 그 동전 찾아온 걸 갖다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회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동전이 돌아올 수 있나요? 동전 돌아올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주체를 지금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주인인 거죠, 주인. 주인이 찾는 거예요. 이런 얘기죠. 자, 여기서 이제 회개에 대한 주체를 쭉 설명했어요. 회개에 대한 주체를 주인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쳐 준 다음에 세 번째 비유는 어떤 비유예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죠. 그죠? 자, 탕자. 거기서 이제 우리는 요 이야기를 전혀 인격이 없는 그런 양이나 동전에서부터 그걸 바로 사람에게로 가져오면서 그들도 이와 같이 아버지가 그를 돌아오게 하는 것이 회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상황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 구원에 대한 비유를 설명할 때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설명을 제가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누가 있었어요? 아들이 있었어요. 그죠? 아들은 탕자로도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아들이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똑똑한 녀석이에요. 얼마나 똑똑한가 하면 아버지가 하는 사업보다 내가 하면 더 잘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는 왜 저렇게 하지? 저걸
내가 준다 그러면 내가 더 잘할 거야. 그리고 내가 독립해서 일을 하면 정말 멋있게 살 거야.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이런 꿈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거는 바로 그것이 바로 타락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보다는 왜 그렇게 생각해? 왜 그렇게 일하셔?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잘할 텐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그걸 아버지가 알까요? 모를까요? 예, 육신의 아버지라면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알아요. 그럼 알면 가게 해야 돼요? 못 가게 해야 돼요? 가게 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 세계 속에서는 못 가게 하죠. 왜? 가면 뻔히 망할 거 알고 가면 뻔히 고생할 거 아니까 못 가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허용해요. 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건 그러한 죄악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친히 경험하고 돌아오라고 그걸 허용을 해요. 자, 그 얘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창세기 3장으로 가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선악과를 세워 놓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먹지 마라. 먹는 날은 정령 죽는다. 그때 하나님이 그거 따먹을 거 알았을까 몰랐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죠? 그가 전능자라면 그죠? 모르는 게 없는 그분이 어떻게 선악과 따먹을 걸 몰랐겠어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죠? 알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어디에나 다 계신 곳, 안 계신 곳이 없는 곳. 그러면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에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바로 곁에 계셨죠. 예. 그러면 그냥 몽둥이로 한 대 때려서라도 못 따먹게 해야지 그걸 왜 따먹게 내버려뒀죠? 그게 하나님의 깊은 뜻이에요. 그래서 허용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허용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허용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타락하고 탕자는 어디로 가요? 이제 집을 떠나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버지 집 어디예요?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걸 떠나서 어디로 가요? 예, 자기가 원하는 그곳에 갔더니 거기가 어디예요? 돼지우리간이에요. 그래서 그가 떠나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사는 그 세간, 시간과 공간이 있는 이 세계를 그가 눈을 열고 보니까 어디더라? 돼지우리간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돼지들이에요. 그래서 돼지우리간 속에서 그가 누구를 생각하기 시작해요? 예, 아버지 집의 풍요함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갈 꿈을 꾸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는 은혜를 입은 자로 나오고 그가 돌아왔을 때의 아버지는 그를 뭐라 그래요?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은 자라고 말하죠. 왜 죽었다 살아났다고 말할까요? 여기에 가서 사는 게가 죽음이에요. 어떤 면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이고 살아나는 게 바로 부활이에요.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 자, 옛사람을 벗고 돌아온 자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얘기를 다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곧 네 번째 비유가 나와요. 자, 네 번째 비유가 지금 오늘 읽은 그 내용인데 네 번째 비유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들어가셔서 보셔야 설명이 되어지지 이런 걸 모르면 우리가 참 해석하기 어려운 그러한 이제 비유예요. 네 번째. 어떤 비유에 큰 사람이 나오죠? 거기서 주인공이 누굴까요? 거기도 역시 주인이에요. 예. 거기에 그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공이 아니고 여기 주인공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겠어요? 이 그림으로 보면 아들의 모습이고 이게 뭐예요? 타락한 내 모습이에요. 네. 그런데 나는 어떤 것을 하고 있더라? 주인의 것을 허비하고 있더라. 예, 주인의 것을 허비한다. 이걸 그냥 재산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지금 쭉 얘기하고 있는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것을 허비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허비하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뭐 해야 돼요? 자기의 주권을 내려놓고 투명한 유리그릇처럼 되어져서 여기에 붉은 색깔이 들어가면 붉은 색깔이 나와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 불구하고 여기에다 자기 색깔을 입혀놔서 이 안에 다른 것이 하나님이 들어가도 밖으로 누가 나와요? 내가 나오더라 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허비하는 자들인 거죠. 그런데 그걸 고소하는 자가 있어요. 누가? 들린지라. 여기 있어요. 1절에 보니까 16장 1절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 들린지라라는 고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고소하는 거예요. 참소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고소하고 참소하는 자가 누구죠? 예, 마귀죠. 결국은 마귀는 늘 우리의 뭐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죄를 행하고 있는 그 삶을 가지고 계속 고해바치죠. 그 대표적인 예가 욥기서에 나올 때, 그죠? 하나님 앞에 사단이 이 상황들을 다 고해바치는 거죠. 그죠? 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를 불러서 뭐라 그래요? 이를 셈하자. 이를 셈하라. 이 셈이라는 뜻을, 셈하라라고 하는 뜻을 가만히 하면은 그것이 뭔가 하면은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를 결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생애를 마지막 결산하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럼 결산하면, 그대로 결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죠. 자, 이제 끝이구나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끝이구나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처럼 살 수 있을까? 살아야 되죠? 에녹처럼 살아야 돼요. 예. 왜? 에녹이 그런 삶을 살았다니까요. 에녹은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예요? 무드셀라.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오는데, 망하는데, 그런 의미니까 그 아들을 보면서 항상 이 아들이 죽으면 인류의 마지막인데, 그래서 그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홍수가 일어났거든요. 그런 뜻이에요. 결국은 이것은 바로 그걸 내가 끝이야 라고 말했어요. 그때의 그 끝을 아는 사람은 이미 뭐한 사람이에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자기 생애의 마지막이 역사의 마지막인 걸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은혜를 입은 자예요. 은혜를 입지 못하면 사람들은 그걸 깨달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하고 살아가요. 예.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자기가 이 생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저 갖다 쌓느라고 애를 써요. 그런데 아는 자,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떻게 해요? 오늘 내 생애의 마지막이라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라고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걸 주셨나?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에 무슨 소리를 하는가? 자, 보십시다. 4절.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그랬어요. 야,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응?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응? 그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죠. 그럼 그 어떤 일을 알았을까요? 탕자가 아버지가 왜 나를 떠나서 이 고생을 하고 이걸 경험하게 하신지를 알았다는 얘기죠. 그건 무슨 얘기예요? 영안이 열려진 거예요. 아, 그럼 내 생애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내 삶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마무리 되어져야 하는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예. 그런데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이미 하나님은 큰 계획 속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렇죠? 그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살려서 완성시켜 천국에 데려오게 하시려고 보내신 걸 그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그는 알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요? 주인이 원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그 일이 뭘까요? 지금 여기서 나오면은 뭐예요? 다른 죄인들의 죄를 탕감해 주는, 이게 용서예요.
조금 어렵죠. 예. 자,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와 하나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진 그가 그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연합의 교리를 생각해야 되죠. 자, 불의한 청지기, 죄인이에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예수라고 하는 분,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인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무엇으로 왔어요? 죄인으로 왔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죽어주셔요. 그게 누구예요? 친구. 예. 그래서 성경에 오늘 뭐라 그랬어요? 불의한 재물로 뭘 사귀라? 친구를 사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은 무엇이 불의한 재물이에요?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의 시간, 이 세상의 너의 인생 경험, 이것들을 통해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은 친구는 어떤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예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 여러분 그럴 친구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친구를 사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우리의 친구가 되려고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와 하나 되어진 거죠. 자, 친구라는 개념 아주 깊이 우리가 그 화요일 날 새벽 예배를 얘기를 했는데요. 친구는 어떤 개념이죠, 친구? 내게 있는 모든 걸 다 쏟아 가르쳐 주고, 예, 다 줄 수 있는 개념. 그러니까 성경 속에 어떤 관계보다 더 밀접한 관계가 친구 관계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친구, 물론 예수님입니다만 성경 속에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를 제가 예를 들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뭘 줬다고요? 겉옷을 주고 칼을 주고. 그래서 그 겉옷은 어떤 겉옷이에요? 에베소서 6장에 가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의의 옷, 예, 진리예요. 또 하나 반복해서 쓰고 있는 건데 검을 줬어요. 검이 어떤 검일까요? 말씀의 검. 예. 그래, 그걸 다 다윗에게 주어서 다윗을 다윗되게 만드는 그게 바로 요나단이었던 거예요. 이런 친구. 그 친구의 개념을 가지고 또 제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엮어서 얘기를 했죠. 그죠? 누가복음은 누구에게 썼어요? 데오빌로. 그죠? 데오스, 필로스. 데오스는 하나님, 필로스는 친구.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에게 다 설명해 줄게. 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왜 거짓 증거한다고요? 참 증거를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 증거를 하니까 그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이렇게 다 가르쳐 줄게. 그래서 길게 써요. 그 복음서 중에 제일 긴 게 뭐예요? 누가복음. 누가복음 전서 24장까지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7장까지 있나요? 그렇게 쭉 있어서 전체를 다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쭉 설명해 준 것, 다 가르쳐 준 것. 이게 친구예요. 그래서 친구에게 뭘 감추겠느냐? 다 가르쳐 주겠다. 누구한테, 누가 얘기했던 얘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얘기를 해줄 때, 그리고 그 속에서 롯을 구원해내줄 때 그 얘기를 다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친구. 그러니까 그 친구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었겠어요, 그럼? 요나단이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겉옷을 줘요, 진리를. 검을 줘요, 말씀의 검을. 그게 뭐예요? 그 진리가 생명이고, 예, 그 말씀이 사실은 우리의 힘이에요. 그걸 가진 자들이 친구를 사귄 자들이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에 그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걸 갖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탕감해 주는 거예요. 용서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으면 내가 그를 용서한 것이 되는 거예요. 예.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자 되게 하는 것,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누가복음 16장에서 그 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가. 그러면 첫 번째 나왔던 불의한 청지기는 여러분과 나. 그런데 이미 참된 친구가 와서 불의한 청지기가 되어졌어요. 왜? 내 걸 다 가져갔거든요. 내 걸 다 가져가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이제 일하는 거예요. 예,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예요? 남을 탕감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를 전해서 그가 진리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첫 번째 친구를 사귀는 건 누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구 되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주인 되어지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누구를 친구로 삼아요? 내 주변에 다른 사람을 친구 삼는 일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의 주인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칭찬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야 칭찬이 되는 거죠. 어떻게 불의한 청지기가 이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계속해서 여전히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주인한테는 손해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칭찬을 해요? 어떻게 그게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바로 이런 구원의 각도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것 가지고 바로 그렇게 바르게 사용해라. 그 얘기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세상 것 가지고 그 세상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늘나라의 것을 주겠느냐 이거죠. 그러면 그것을 못한다면 무슨 말이다? 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으로 너희에게 주겠느냐. 남의 것, 그건 무슨 뜻이에요? 이 세상 것. 그 다음에 너희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 예? 그 다음에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거기 아래까지 붙어있는 비유예요. 이 비유는 14절부터 18절까지도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간단하게 하려니까 더 힘드네. 14절부터 이런 말이 있죠.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여러분, 그들이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안 사랑했어요. 자기들 딴에는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기들 재산 다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갖다가 재물을 사랑하는 거래요. 여기서 재물이 뭐예요? 여기서 재물. 그것은 바로 부자의 개념과 같은 거예요. 이건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자기가 주인 되어지고 자기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재물이에요. 이렇게 하면 내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아니 하나님이 완성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되어지면 그걸 갖다가 내가 재물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재물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야죠.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비웃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이거죠. 이게 누구였어요? 99마리 의롭다고 하는, 자칭 의롭다고 하는 그들이었고, 예. 자칭 불의하지 아니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이었고, 예.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갖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 다음 비유에서는 그런 사람을 누구라? 부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은 어디 간다? 지옥 간다. 근데 거기서 친구 되어진, 누구의 친구 되어진? 예수의 친구 되어진 그 자들은 구원받는다. 그게 나사로예요. 어떻게 친구가 되었을까요?
여기 재미난 게 있어요. 아주. 거기서 그 부자가 있을 때 그 앞에 거진 나사로는 무엇을 먹고 살았죠? 21절.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 요게 부스러기예요. 요게 부스러기라는 그 단어가 성찬의 떡을 떼어서 나눠주는 그 떡조가리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뭘 먹은 사람? 성찬을 먹는 사람. 그 성찬이 뭐예요? 예수의 살, 예수의 피. 그래서 그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자였기 때문에 어디에 가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갈 수 있었고, 부자는 세상 것 기름진 것 먹는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진정으로 먹지 못한 자. 그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가는 자. 왜 이를 간다 그랬죠? 씹고 있는 줄 알았는데 입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를 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자칭 한 거 있다라고 생각하고 가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씹고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그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큰 업적을 내겼어요. 그런데 그 속에 진리가 없고 예수 생명이 없어.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뭐가 되는 거예요?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부자였던 거예요.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불의한, 거지, 탕자, 동전 같고 이른 양 같은 내게 찾아오셔서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내 죄를 다 짊어지고 가는 거죠. 내 불의를 다 짊어지고 가는 거죠. 그리고 나를 자유케 해주시는 그 구원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은 분들은 아마 그 월요일, 화요일날 설교가 더 나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더 들으시고 잘 정리하시면 그런 구원의 개념 속에서 친구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설명되어져야 되고, 불의한 청지기, 간음한 여인, 살인자, 강도,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내 모습을 설명하는 또 다른 단어들이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셔요? 살인자의 모습으로 오시고,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자의 모습으로 오시고, 불의를 행하는 청지기로 오시고, 이런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 되어져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가 안 되어지니까. 그 하나 되어지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자기 몸에 전가시키고 우리는 자유하게 하시는 그 구원의 개념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분을 더 깊이 아셔야 돼요. 친구니까 그분이 남겨준 옷,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검을 가지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참다운 친구의 모습을 가지고,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서 사셔서 다른 사람에게 뭐 하는 자가 된다? 복음을 전하는 자, 탕감해 주는 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 거기까지 자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